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30번째 날 묵상진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375면에 있고요.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과의 갈등,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낙심,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 모든 것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고요. 오늘 저희가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야고보 본문의 그 첫 절에 야고보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겪는 다툼과 갈등의 뿌리가요, 외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정욕,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 방식대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오늘 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서 이 대적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맞서서 맞서라 이런 뜻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도, 하늘의 병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긴 한데 이것이 습관을 넘어서서 기도는요, 하늘과 연결된 통로이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사람에게 말해봤는데 안 되고, 또 내 힘으로 해봤는데 안 되고, 이제는 방법이 없네, 기도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드는 무기입니다. 전쟁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벌써 이미 무릎으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바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은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영적 전쟁의 무기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것들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다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하는데,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이것은요, 기도의 그 모든 무기들, 6가지의 무기들, 그것들을 마지막으로 작동하게 하는 엔진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30번째 사순절 날인데 오늘 이 묵상집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살의 소년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여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마치 다윗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 12살의 소년은 말을 타고 가면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점검합니다. 자신에게 숨겨진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년이 그 자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어둠의 세력들이 떨면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둠의 영들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들은요, 소년의 그 12살이라는 나이를 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소년이 입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있는 그 소년과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보고서 두려워서 떨며 떠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조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우리를 피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 특별히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사탄은요, 떠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묵상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이나 경험, 지위가 아니라 오직 정결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릎 꿇고 자신을 비울 때 당신은 세상을 뒤흔드는 가장 예리한 하늘의 병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판단하고요. 그리고 상황을 보면 따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말하고 설명하느라고 기도는 막상 뒤로 미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느 순간부터 기도보다 말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중보보다 비판과 또 정죄가 앞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 저를 보게 됩니다. 판단이 먼저 들어와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오늘 이 묵상집의 내용을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이렇게 와닿질 않았어요. 좀 웃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이야기가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야고보서 4장 전체를 계속 이렇게 쭉 아래까지 이제 오늘 본문 그 이후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11절 이후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서로 험담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중보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므낫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무릎으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정결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은요, 이렇게 약속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8절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많이 아는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오래 믿은 데서 나오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정결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오늘 묵상집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소년 므낫세가요, 가는 길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먼저 돌아봐요. 내 안에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또 나도 알지 못하게 반복되는 어떤 습관적인 죄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기도의 통로를 가로막습니다. 정결함이란 행위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정직하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영적 비결의 승리가 되는 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좀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젊은 사역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이번 사순절에 단 음식도 끊고 그리고 미디어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참으로 훌륭하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나는 이번 사순절에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매년 사순절에 그래도 무엇을 이렇게 절제한다고 음식을 끊어보기도 하고 미디어를 끊어보기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어요.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겉의 모습이 아니라 너의 속을 더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삶을 계속 이어서 큐티를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오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저에게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제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뭔가 이 사순절 기간만 되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제나 금식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은요 매우 경건한 참으로 귀한 훈련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런 경건 훈련들을 많이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건강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금식이나 절제 같은 것들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코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의 시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 앞에 나아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더 내 안에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어요. 내 안에 남아있는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비판하는 시선, 그리고 쉽게 정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끊어내고 내어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안이 정결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질문으로 주님,
제 안에 먼저 깨끗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저는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을 들으면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말로 내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하고 사실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부분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거냐면 정욕대로 사는 배우자에게는 경건함으로 나가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녀 앞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진실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늘 화를 내는 어떤 상사 앞에서는 온유함으로 그를 대하고 그리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비굴한 자 앞에서는 우리가 단호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반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가져보라는 그런 적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이 가능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의 순서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했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려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반드시 내 힘으로 싸우면 지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복종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약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먼저 들고 나아가는 무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복종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릎 꿇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늘의 병기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보다 말을 앞세우고 중보보다 판단을 앞세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인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이 사순절 동안 저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기도에 더욱 힘쓰며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희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